우리 성경 말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끝인데 뒤에 뭔가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가 붙어 있네요. 말을 우리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인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친히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목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나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다름 아닌 나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온 백성에게 왔지만 특별히 나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것을 축하하는 절이 성탄절인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경 말씀에 쭉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렇게 성령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우리가 우리의 형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했다고 할 때도 나와 함께하고 나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계셨는데 신약시대 이전에는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지 않았다. 육신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제 우리가 AD 1년 말고 요새 뭐 BC 3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소위 말 신약시대라고 통칭하면 신약시대에 비로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 되는 거죠.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다른 종교는 다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빌고 뭐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노아도 찾아오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인도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삭도 또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갈 때 베델레에서도 찾아오셨고 고비고비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세도 찾아와 주셔서 뜰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죄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있던 죄에 대해서 둔감했던 다윗에게도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셔서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심으로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으로서는 최고의 아주 그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 울고 있던 한나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와 주셨죠.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12제자를 찾아와 주셔서 한 명 한 명 불러주셨고 또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눈먼 자, 병든 자, 벙어리, 기머거리 아주 그냥 그 당시에 아주 문둥병 걸린 사람 천대받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율법상 절대로 일반인과 섞여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또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들 반대하고 천대받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우물가로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연장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오늘은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죠. 이렇게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성육신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성탄절이 나를 위한 성탄절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이 바로 다른 말로 세 글자로 하면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육신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성탄인데 이게 성육신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성육신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된 것 같이 정말 완전한 참 신이었는데 참 인간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성육신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풀이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신이신 분이 참 인간으로 태어나 오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이어서 성육신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지신 것이고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출발점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성탄, 성육신의 사건이 없으면 다 불가능한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육신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지음받은 존재인 피조물의 하나로 되었다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런 성육신 사건이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군데군데 하나님 자신이고 또 하나님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마주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이 된 것도 있지만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성육신 사건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나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단적인 예가 성육신 사건인데, 우리가 늘 눈높이를 맞춰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죠. 아이들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자세도 앉아서 눈도 바로 마주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들이 어떤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잘 알면 그 눈높이를 맞추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있다 보니까, 저절로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유교적인 관념이 있다 보니까 버릇이 나쁘면 안 된다 포함해서 하도 우리가 듣고 보고 이렇게 배운 교육,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머리가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아이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우리가 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굉장히 그냥 생각보다 구식이죠, 구식. 왜냐하면 중학교 때 불이 처음 들어오고, 그 시골이라 지리산 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없는데, 고3 때 내일 모의고사 보르는데 지게를 져가지고 하도 많이 지어서 몸살을 해서 그 다음날 모의고사 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열이 펄펄 나는데, 그때는 뭐 조퇴도 없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버티니까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저보다 한 10살 많은 사람들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뭐 아이들을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모든 여건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참 잘해준다 싶어도 아이들은 전혀 안 그렇죠. 우리 특별히 고생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돈만 벌어서 학비만 대주면 다 엄청 잘해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들의 눈높이에 낮추지 못하면 그들을 사랑하기가 힘들고, 그들과 온전한 소통과 배려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일평생 지내놓고 보면 허전함,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내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사랑의 표시를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이고 성육신의 사건이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에게 친히 찾아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가장 복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비로소 예수님은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속죄의 사역을 한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속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이 가능했죠. 신을 십자가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능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어야 가능한 속죄의 일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동시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라는 아주 우리의 진리가 기독교에서 빠지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었을 거고, 또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그에 의해서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원의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하고 한 대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예수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저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녹아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미지는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표현하면 그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을 워낙 배척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형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도 없었고 모세는 아브라함은 직접 대면하여 봤겠지만 모세도 보기는 봤죠. 그런데 직접 보면 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선지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오신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 길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가 온전히 그것을 알게 되면 정말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인 아주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걸 일컬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말은 소통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전혀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신에게 인격적인 신이다 그렇게 말하기 곤란하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낸 것은 신을 그렇게 나타내면 우상에 불과하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또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나 수긍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걸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게 나가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때로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나의 생각 또 나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는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입니다. 주위에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를 겉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구유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마음의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참 없다라고 하면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게 조금씩 풀려져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 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치유가 되면서 인격적으로 나도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는 분까지 나아가게 됐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성육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역사 속으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임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에 아주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낯선 존재가 아니라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동하신다, 그 뜻이 바로 그 출발점이 성육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의 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교회에서 지내는 몇 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인 것입니다. 언제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구체적인 인격적인 관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정말 낮고 낮은 구유에 오신 주님이 결국 나를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하심, 나심,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나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자체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 길이 아주 열릴 수가 없었고 또 성육신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왜 다니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 영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성탄절이에요? 나를 위한 성탄절인 것입니다. 다 같이 성탄절은 나를 위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소통함으로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이요 크신 은총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이 이제 주님의 육신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나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되셨고 친히 아버지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이신 말씀이 되신 그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깨닫고 소통함으로 그 아버지 나의 눈높이까지 아버지 낮아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아버지 생각하고 또 소통함으로 우리의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나에게 찾아오신 엄청난 아버지 축복의 날입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는 주신 사랑으로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아버지 생명수를 아버지 마시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